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의 증거, 성령 받은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연아, 하나님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뭐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세연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서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안 들려서? 다시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연아, 뭐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시연이는 알 것 같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고 봐야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시험을 보면은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등이나 됐는지 점검하고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안 보면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고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고,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 에베소 4장에 있는 은사를 중심으로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로 생각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막 요런 은사들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또 에베소 4장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령 받은 증거로서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똑같은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한쪽으로는 은사가 밖으로는 나타나고 속으로는 열매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령의 그 은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꽃이고 열매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의 열매는 밑으로 들어가는 뿌리다, 나무로 표현한다면 땅 밑에 숨어있는 뿌리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를 받을 때 한순간에 툭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가 막 맺으려고 애를 써서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툭 하나 선물로 가지고 온 게 성령의 은사. 그것이 이제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툭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여러가지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한순간에 하나님 성품이 닮아지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혼란과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들이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막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훈련도 안 하고 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훈련을 하고 가서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사실 보장이 없지만 휴가 반납하고 잠자는 거 반납하고 뭐 취미생활 다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훈련해가지고 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많은 훈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가 훨씬 더 빨리 보여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림픽에서 막 양궁에서 막 3관왕을 딴 선수가 막 있었잖아요. 막 와 부럽다, 막 금메달이 3개야 라고 우리는 부러워하겠지만 그 사람이 받는 보상금이 얼마야? 잠깐 보니까 뭐 11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 보상 우와 막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막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금메달을 따고 세계 정상이 되기까지는 체력 훈련도 했을 것이고 관역 훈련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훈련도 했을 것이고 엄청난 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메달 딴 것만 영광 얻는 것만 바라보고 와 부럽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금메달을 따기까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엄청난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메달을 딸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툭 이렇게 드러나니까 너무 쉽게 은사가 막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냥 툭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운동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막 땀을 흘리고 피 흘리고 막 노력하고 부상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많은 고통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띄니까 소중한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 은사가 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기보다는 너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이렇게 물어보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사역을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라고 주신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맺게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은사는 한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한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다. 꽃이 피고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쬐고 밤과 낮이 지나가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랜 신앙, 훈련, 연단,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완벽한 성품이 있을까? 아이 틀렸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오늘은 이 설교한 게 아니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지금 조금 맺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감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을 키우는데 봄이 되면 감꽃이 이렇게 감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별로 화려하지 않으니까 감꽃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감꽃 밑에는 보이지 않는 감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감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감꽃이 이제 밀려나가지고 나중에는 감꽃이 떨어져요.
감꽃이 떨어지고 보면은 그 속에가 손톱만한 이게 감이 파란 감이 자라고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 감이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 파란 풋감이 보여요. 감이구나. 근데 먹으면 쫄보. 풋감이에요. 파란 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추석 무렵이 되기 시작하면은 노래지다가 나중에 빨갛게 이제 홍시가 되면은 그때는 따서 먹으면 달죠. 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감이라고 하면은 다 익어서 홍시가 되기 전에 파란 것도 감인 거예요. 아니, 다 익지는 않았지만, 풋감이지만 이것도 감이에요. 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익은 감이 있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 감이 있고, 익어가는 감이 있고, 이제 생겨가는 감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한 90% 정도 주님을 닮아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 이제 20%, 30%, 40%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 감이 커야지 사람들이 저게 감이구나 라고 하지만, 감꽃 밑에 숨어 있을 때는 사람이 거기에 감이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감꽃이 딱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그 속에 감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근데 뛰어보면 그 속에 감이 있어요. 그 속에 감이 정말로 손톱만한 작은 감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라나면은 어떻게 돼요? 감꽃을 밀어내니까 떨어져서 자기를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주 작은 감꽃 밑에 있는 그것도 감은 감인 거예요. 제가 동남아 저기 갔는데 바나나를 가득 놀랐어요. 우리가 보는 바나나는 이만큼씩 하고 이렇게 한 송이면 이만큼 크잖아요. 뭐 몽키 바나나라고 쬐그만 거라고 해도 그래도 이만큼씩 한 송이 하면 이만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요만한 것이 바나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쬐그만 것이 바나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바나나라고 그러는데 저게 진짜 바나나가 될까 싶은데 그게 자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큰 한 송이가 바나나가 되는 거예요. 조그마할 때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게 언제 커서 그 바나나 큰 한 송이가 될까. 근데 그게 나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바나나는 바나나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아직 주님을 90%씩 닮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 표가 안 나. 그렇지만 감꽃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게 감이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고 무슨 감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쳤던데 나에게 저런 감꽃 밑에 있는 것처럼 조그만 성령의 열매가 있어. 뭐 싹이 있어. 그럼 성령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에게도 성령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90%도 안 됐는데 그리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할 의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의 열매 내 안에 그런 작은 감이라도 감꽃 밑에 있는 거라도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사랑, 아가페.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하나님 사랑.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애인들끼리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사랑하고 다 사랑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애인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주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주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주가 하나님이고 교주가 죄인 예수라고 착각해서 교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금방 친해져요.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친해져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 사랑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예전에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교회가 들어가보다 많아?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져. 교회가 사랑스러워져.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또 교회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고 성도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소중하게 생각이 돼.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고 성도들을 좋아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생전 처음 왔는데 금방 친해지고 친근감이 느껴지면 이 사람은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만 피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닐지라도 바깥에 어디 나가서 회사에서 누구를 만났을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들처럼 금방 친해진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좋아지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좋아지게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뻗어 나온 거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이렇게 뻗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친구 사랑한다니까요. 나쁜 사람들도 자기 동료를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를 사랑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은 왜 우리를 비난하냐? 그래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싸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나쁜 교회는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만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카라. 그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jo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웃음을 주는 직업이 있잖아요. 개그맨들. 사람들 만나면 금방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분위기를 금방 이렇게 살려주니까 개그맨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개그 프로그램 보면 우리가 막 웃는 거, 재밌어 하는 거,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 안 받는 사람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 그런데 손주들 바라보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위에 있는 형수가 첫 손주를 봤어요. 그 손주가 이제 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희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손주가 막 팍팍팍팍
막 거기 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진이 아빠를 보고 이렇게 정답다 막 그러면서 막 웃는 소리가 막 다 동영상에 들어와 있어요. 할머니들이 첫 손주를 보면은 그 손주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 용서해 준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가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뭐 좋은 물건을 사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어요. 환경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을 만나. 제가 처음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저 속에서 계속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 넘쳤어요. 막 입이 막 좋아하고 행복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뭐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로 기뻐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바라만 봐도 기쁜 거고, 아이돌이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면은 그걸로 그냥 밤잠이 안 할 정도로 행복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 자체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데 그것이 희락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행가를 부르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가를 틀어주고 복음성가를 틀어주면 기쁘고 즐거웠고 춤을 출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막 뛰고 막, 그게 희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잖아요. 같이 4명의 목사님들이 방을 썼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자유교회 학생들 3명, 4명 되는데 그것들이 지그들끼리도 얘기를 안 하고 예배 시간 입을 다물고 있고, 교회 오면 절대로 얘기를 안 하는데 지그들끼리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놈들을 이제 그 기도원에 가면 엄마가 몇만 원 줄게 그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몇만 원 줄게 갔다 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 놨으니 적응을 할까 못할까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걔들이 예배에 적응하고 걔들이 막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할 때 막 찬양을 할 때 일어나서 막 뛰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가고 막 사진을 찍어갖고 엄마들한테 막 전송을 해주는 거야. 집에 애가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예배하면서 즐거워하고 잘 적응하고 있다. 막 그것을 찍어서 막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내가 교회 가면 다시 달라져요. 입 다물어요, 저들.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다라는 것이. 그때 아이가 보고차 타고 오면서 노래 부르는 걸 처음 들었어요.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 처음 듣는다.
신미선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유행가를 부르더라고. 그 유행가를 부르는 애들이 바뀌어져서 찬송가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변화되는 과정.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중에는 유행가도 불렀다가 찬송가도 불렀다가 복음성가도 불렀다가 이렇게 이제 시연이가 이제 유행가를 쳤다가 동요를 쳤다가 이제 찬송가를 쳤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인데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 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화평이 깨지면 고통을 당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짐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준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중재를 해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같이 침대에 자도 등을 돌리고 잤는데 이제 화해하고 나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편안해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화평이다, 평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좋아요. 오늘 교회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 학기 마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한대잖아요. 신이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대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르겠다. 근데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없다. 그렇게 해놓고 썼대요.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 잘못할 때마다 벌 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평안해지고 그러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가 싫었는데 이제 교회 나오면 따뜻하고 이제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이제 교회 나오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목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이고 반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반응이에요.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내 영 사이가 화목해졌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구나. 교회 오는데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이렇게 끌려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오는데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죄책감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화평의 열매가 안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데 굉장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데 왜 두려워? 교회 오는데 왜 부담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에 가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차 한잔 마시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죠?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라고 해요. 그럼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불편해요. 이게 여기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았으니까 불편해요. 근데 어느 순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이게 불편함이 없어져요. 평안해져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다. 하나님과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평안해진 거다. 그 영의 변화죠. 이게 성령의 열매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patience 이렇게 됐어요. 오래 참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조금도 못 참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에요. 고난을 잘 참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잘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성격이 느긋해갖고 뭐 아무 일이나 오래 참는 것,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해 버린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할 수 있게 되고, 인내는 연단은 훈련을 받고, 연단은 소망,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딱 붙잡고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다 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울이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도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저건 내가 택한 것이니까 언젠가 바뀔 거야.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었어요. 그래서 왜 오래 참으십니까? 왜 오래 참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오래 참아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오래 참아야 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두 말에서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로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됐고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 핍박, 코로나 정부 핍박, 모집 해직 금지 명령,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받는 교회 핍박이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 멈춰버린 사람들, 코로나 끝나고 지금도 교회에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적어도 한국교회 평균 10%는 끊어졌습니다. 10%는 끊어진 거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 견디지 못하고 3년이라는 핍박에 쓰러지고 있는 거죠.
그 핍박을 당해도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끝나니까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3년 예배 못 드리겠는데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핍박도 못 견디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쩔 수 없었어요. 환경이. 온라인으로라도 믿음을 지키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자비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kindness, 친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네이버에서 자비라는 뜻을 검색했더니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자비를 본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서 뭔가 도와주는 마음, 그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안타깝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 사람들의 외모, 환경, 더 깊게 보면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힘들겠다.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맺는 자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멸망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부럽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영혼 멸망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하여 푸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라고 품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거절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자꾸만 거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정말로 낙후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모두 문화, 문명, 물질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습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어요. 88 올림픽을 치르고 코리아를 좀 세상에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몰라. 차이는 알고 저편은 아는데 조선은 모르는. 그런데 그 미국, 영국, 호란, 캐나다 이런데 이제 24, 27 이런 젊은 청년들이 대학 갓 졸업한 엘리트들이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자녀가 죽고 가족이 죽고 그런데 목숨을 바쳐서 이곳에 헌신해서 이 나라 조선에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시험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자비다라는 것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 돌아보고도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자비이긴 하지만 환경적인 거고 육체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게 성령이 주시는 자비의 열매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 아가두시네라고 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 goodness 이렇게 했는데 선함, 착함인데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쓰지 않아요. 되게 이게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성경 열매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목사님들이 설명하는데도 좀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아가두시네라는 말은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 의도 자체가 착하고 선한 거예요. 마음 의도 자체가 착하고 선한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겉으로는 착하고 선하고 당신을 위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속마음은 아닐 수 있지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한 것 따먹어. 그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이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착하게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선한 것 따먹으라고 한 거야? 아니면 멸망시키려고 따먹으라고 한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따먹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뱀이 말은 그럴싸하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의도는 선해요? 악해요? 악하지요. 유다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비싼 향유옥하고 깨서 주님한테 부어드릴 이유가 뭐가 있나?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랬어요. 유다 말은 어떻게 돼요? 그럴싸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거. 근데 유다의 진심은 뭐예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흠금하고 자기가 딱 갖고 있다가 자기가 착복하고 남용하려고. 자기가 쓰려고 훔쳐가려고.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모습을 보고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악하잖아요. 그건 진짜 착함이 아니에요. 선함이 아니에요. 마음이 진짜 착하고 마음이 진짜 선해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말이나 행동도 착하게 선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자체가 착하고 선해요. 그래서 사람은 착한 척 하지만 본질적으로 타락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선은 없습니다. 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을 계속 그렇게 의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도 자체가 선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어 그 말씀을 들을 때 먹고 싶어도 못 먹게 하는 참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때요? 아담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돼요? 선한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들, 믿을 수 있는 분, 오 신실하신 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망하게 하는 거 아니고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막 지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려고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해. 근데 사단이 우리를 막 정죄하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살하게 만들려고 막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우리가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선함이에요. 사람은 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 속에 선함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선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말 안 듣니까 막 벼락을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변화됐잖아요. 나중에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대요. 사도 요한이 그러다니도 못하고 이제 노쇠해가지고 업어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모아서 있을 때 어디다 놓으면 안 돼서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대요. 그 자체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양선, 선한 마음, 마음의 의도가 선한 것이에요. 이게 겉에 행동이 선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속 마음 자체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양선의 열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열매는 충성이에요. 피스티리스라고 했고, 영어로는 페이스풀리스, 충성,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분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라에 충성하는 애국자들 굉장히 많죠.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에 가서 보면은 애국자들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세상을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세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꾸만 유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눈돌리면 그냥 사랑이 식어지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충성이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우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 맡기신 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는 회사 일도 내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목사님도 회사 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자기가 딴 데 가서 일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이제 주일날도 회사 출근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식으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충성은 성령 충만할 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국가에 충성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회사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충성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사는 여러분을 부려먹고 여러분에게 페이를 주지요. 월급을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려먹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려먹고 여러분에게 상을 줘요. 이 땅에서도 축복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준다는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띄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성령의 열매가 온유예요. 온유. 원어로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 보면 젠틀리스, 아주 신사적인 젠틀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온순한 마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돼요. 야생마 있어요. 야생마. 그죠? 야생마. 훈련되지 않는 야생마를 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길이길이 날뛰겠죠. 위험하겠죠. 근데 잘 조련된 말을 타면 어떻게 돼요? 얌전하게 이렇게 가겠죠.
그죠? 어제가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을 타니까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는 게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온순해진 거예요. 근데 야생마는 온순하지 않아요. 막 길이 날뛰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힘이 있는데 딱 훈련된 힘, 그게 온순함이고 유순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온순한 성품, 그게 온유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순하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뜻을 막 거역을 합니다. 자기 자유를 찾겠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한테 자꾸만 맞추려고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을 합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거다 라는 것이에요. 거칠지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거칠지가 않아요. 자기 뜻을 막 회의할 때 막 자기 뜻을 막 주장하고 관찰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버럭버럭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거친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온유한 모세가 제일로 온유했다. 하나님께 제일로 순종했다. 처음에는 바로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막 야단쳤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한번 딱 꺾고 순종한 다음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뜻에 다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면 다 뺏겨버릴 것 같아요. 내 생각 내놓고 하나님 뜻에 따르고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다 뺏겨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 사람들이 우리 거야 하고 뺏어가면 주잖아요. 우리 거야 하고 뺏어가면 안 짜고 다 주잖아요. 다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가서 이삭이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데 앞으로 우리 괴롭히지 않겠다고 제가 빨리 약속 좀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이삭이 땅을 기업으로 얻잖아요. 온유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술 먹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 길에서 막 자고 있고 막. 자기 자신이 컨트롤 안 되니까 길에서 막 자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독이 되면은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그 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이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신호들이 켜져가지고 큰 건널목을 건너가는데도 막 요걸 보고 막 건너가요. 근데 차 운전하면서도 핸드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호등 건널목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압니까? 건널목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막 보고 무단횡단하잖아요.
그 사고 잘 안 나요. 근데 신호등을 건널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파란불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파란불이야 당연히 안전하겠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깜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즘은 차를 안 무서워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상은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보험에서 보상은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몸이 다치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잖아요. 비만 오면 수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무서운 게 귀를 다 막고, 그죠?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걸로 귀를 다 막고 음악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가니까 웬만큼 빵빵 거려도 차 온 소리가 나도 들리지도 않고, 요즘 전기차도 차가 다녀도 소리도 잘 안 나요. 그냥 조용히 있는데 뒤에 와서 있어. 무서워요.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들. 절제가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절제는 뭐냐 그러면 육체의 일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은 이런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욕심의 이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이렇게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이게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자꾸만 19금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자꾸만 욕심내고, 자꾸만 복수하려고 하고, 자꾸만 쾌락을 찾아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성인데, 이 죄를 좋아하는 죄성인데,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락해서.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이 죄성을 통제하게 된다는, 통제하게 된다. 절제하게 된다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 죄성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막 절제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할 때도 막 참고 막 공부해갖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뇌물 받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뇌물 받아갖고 막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고 막 패가망신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 다른 것은 다 절제했는데 그 욕심,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바로 욕심을 절제하는 거고 죄성을 절제하는 거다. 그랬어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적인 DNA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살아, 이것 해, 저것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더 들어간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하고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으로 윤리도덕으로 막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사람이 안 보면은 막 무단횡단해. 경찰이 안 보면 무단횡단해.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척 한다는 거죠. 사람이 안 보면 막 나쁜 짓을 해. 그것이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착해지면은 사람이 안 봐도 나쁜 짓 안 해. 사람이 안 봐도 어떻게 돼요? 뭐 건너고 그냥 안 건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다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열매가 조금씩이라도 있는가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10% 20% 이렇게 있구나. 성령 받은 열매가 있구나. 이런 열매를 더 맺어가야 되구나. 그거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성령에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절대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말씀 충만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